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눈앞에 개탄스러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던 차에 한 사나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서기관들과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줄 아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님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연약과 결핍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강한 확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결핍이 느껴지지 않는 충분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애초부터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1 더하기 1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감승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여러분,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이 오면은 당황하게 되죠.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애당초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과 결핍이 느껴지지 않죠.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나의 안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느껴진다는 것은,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으며 나는 맞을 때보다 나는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방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대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한 가지,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늘 여러분 그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확 풀리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이 들게 되죠. 그렇죠? 내 모든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라고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강한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이, 강한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강한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무엇이 되느냐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는 결단과 의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 그 이후에 사명자의 길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말기암에서 고침을 받고 본 교회 환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서원하면서 그때부터 절대로 새벽 예배 빠지는 적이 없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환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큼 벌든지 내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한 명의 선교사님은 내가 꼭 책임지리라.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리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수익금 중에 한 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그 금액은 반드시 자기가 헌신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사고뭉치 자녀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해서 그때부터 교사로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70세가 넘어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30년 근속 교사 감사패를 받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사고뭉친 자녀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이 들고 그 확신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리라 하는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욥도 여러분, 친구들과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무슨 뜻이? 이제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내가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사명 감당하는 능력과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주면서 그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 받았는지 마을로 다닐 때마다 제자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오늘 이 변화산 밑에서는 별짓을 다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 마가복음 9장 변화산 밑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이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압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귀신이 더 발광을 하고 서기관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능력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일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